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 두 번째 서머나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7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본서에 언급된 이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의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터키 지방에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서 제가 찾아보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로 지금 알려져 있고 관광지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수도였던 이 버가모와 함께 상당히 많은 번영을 누렸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에베소 지역과 동일하게 바로 우상 숭배가 들끓었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상당히 성행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BC 195년에 로마의 여신의 이 신전을 이 동네에 바고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고산 위에다가 이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또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이 서머나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 지역에도 우상 숭배가 상당히 성행하였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언제 어떻게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하지만 폴리갑이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분이 전기를 보게 되면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이 서머나 지역에 오면서 건너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많이 이전했냐면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 온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정부가 힘을 합쳐서 바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이 감독도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 정부의 끊임없는 이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만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함께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았던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폴리갑의 순교 이후에 오히려 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 더 날로 성장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만 받았던 이 서머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이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그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주님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했었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금 촛대에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간섭해 주시고 섭리하심으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바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서머나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떠한 선포를 이 서머나교회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서머나교회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겨우겨우 연명해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립당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가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활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의 삶의 연속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발에 묶여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서머나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의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잡았던 너희여, 내가 너희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곪고 있습니다. 당장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핍박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선포해 주실 만큼 그렇게 부요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는 궁핍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그 믿음,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너희들은 지니고 있었기에 너희들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관심을 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그들의 신앙의 부요함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닥친 환경이나 우리가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교회 교인들처럼 환경에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 고난과 환경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불어지는 그 풍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아가게 될 때에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의심하며 그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그 고통에 집중하고 환난에 놓여 있을 때마다 그 환난 가운데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서머나교회와 같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눈앞에 닥쳐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탓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서문학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더 환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의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넘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죽어버릴 것 같은데, 지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고난을 참고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참 여러 번 하셨습니다. 미리 경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내가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험 가운데는 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불로 연단하셔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고통과 환난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힘든 시험일수록, 어려운 시험일수록, 또 훈련일수록
그 훈련과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폴 투르니에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고통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고난과 위기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승리케 하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학교의 일부로 입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왜 나에게 계속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만 이렇게 일어나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저 우리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왜 나만 겪는 고통입니까? 왜 나만 겪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고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0절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있을지라도 일사각오의 신앙,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이 단어는요, 온 힘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가볍게 해석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육체적인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내가 불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AD 156년 어느 날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는 이 설득자들 앞에서 한 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게 신실하심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한 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각오와 함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을 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가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생명의 값어치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에스더와 같이 어떠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도록 이 충성을 맹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충성을 맹세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오늘 읽었던 11절을 보니까 귀 있는 자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해함을 겪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이런 해함을 받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을 맹세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또 둘째 사망의 해함을 뛰어넘어서 오직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원제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정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교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여도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녀로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순결하신 신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부유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할지라도,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결국 믿음의 시련이 적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임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기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 믿음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맹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아버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더 힘들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국 아버지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에 뜻이 있음을, 그 고통 가운데 계획이 있음을, 섭리가 있음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걸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힘든 상황 가운데 밀어 넣을지라도,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